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로 하여금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해주시며 당신 마음에 맞는 것을 찬미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귀하다고 하시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며 당신 눈에 더럽게 보이는 것들을 저도 하찮게 보게 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준주선범 제11 역경의 이로움. 가끔은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역경은 우리가 기양살이 중에 있다는 것과 세속일에 희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다. 가끔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혹은 잘못한 일이 없고 잘못 생각한 게 없는데도 남이 우리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이러한 괴로움 역시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런 일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고 허영심을 드러낼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하찮게 생각하고 겉모습만을 보고 신뢰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히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느님을 더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느님께만 온전히 의탁하여 사람들이 주는 위안을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한 뜻을 지닌 사람이 고통이나 시련을 당하거나 악한 생각으로 괴롭게 되면 하느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자기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하느님 없이는 사소한 선이라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사람은 근심하여 슬피 울고 자기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오래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을 때가 어서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한다. 그는 완전하고 충만한 평화와 안전을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참 예수님,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벌써 준준선포 10분의 1을 마무리하게 되네요. 10번째 주제는 역경의 이로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역경이란 무엇일까요? 분명히 고통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고통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와 같은 고통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등장하는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고통을 세 가지 이유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정화되는 과정, 즉 나의 나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있는 그들의 순수함을 발견하는 고통으로서의 정화를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악인, 태풍, 지진 같은 자연재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리적 악의 결과로도 고통을 말하곤 합니다. 첫 번째 고통 같은 경우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하느님을 찾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본문과 가장 연결될 거고요. 두 번째 접하는 고통 같은 경우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려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은 세 번째 고통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등장하는 내가 한 잘못에 의한 결과들로 고통이 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때리거나 혹은 사기를 치거나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 번째 고통 같은 경우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의지와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수련하는 과정 속에서 세 번째는 충분히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고통이라는 것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근육의 고통이 올 때 더욱더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순수한 하느님의 닮은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성장통이라고 하는 고통을 받아야 되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오는 고통도 우리에게 시험으로 주는 사랑을 어떻게 베풀 것인지, 내가 자선을 어떻게 베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믿음의 시험으로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디딤돌도 될 수 있고 걸림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나의 한계에 맞부딪혀서 좌절한다면 그것은 걸림돌이 되겠지만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수련으로 받아들인다면 곧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고통은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
오늘의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시련과 역경을 가끔씩은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 언제나 시련과 고통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휘말리는 그런 경우에서 고통은 오히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께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닿는 문장으로 다음 문장으로 이걸 선택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탁하여 사람들이 주는 위안을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 즐거움에 도취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향한 눈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많은 활동을 하면서 마음이 한 곳에 모이지 않고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것, 누군가 만났다는 것, 누군가 대화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은 행복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 행복은 시간과 장소가 바뀜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음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고통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죠. 그때 고통은 다시 한번 내가 추구했던 가치, 사람과의 만남, 이런 거 안에서의 부질없음, 세상의 허망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깊이 있게 묵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련과 역경을 겪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우리가 기양살이 중에 있다는 것과 세속일에 희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기양살이 한다는 것은 이 중세시대 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인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상을 순례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양살이 곧 죄를 인해서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 표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 묵상인데 아까 처음에 말했던 내용과 많이 연결이 돼요.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어디에서 위로를 찾습니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저는 제가 받은 소명과 사명을 먼저 바라보는 편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혹은 사제로서 해야 되는 결정은 반드시 하는 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라고 하면 결국 누군가가 또 대신 상처를 짊어지고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결정권이 있거나 무언가를 해야 되는 순간에 오면 제가 책임을 지고 짊어지려고 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전히 삶을 봉헌하니라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얻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런 건 하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방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나 사욕 때문에 제가 멈추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제가 멈추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표현하지만 포기를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느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식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 특별한 내용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보다 최선을 다하는 역할이 되더라고요. 정리하면 하느님이 함께 하시고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정체성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이익이고, 두 번째, 인간적인 욕심들이나 생각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가 멈추게 됐을 때 그것을 빠르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고통, 어떤 한계 상황이 다가오면 저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찾고 하느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하며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의 끝에 실천을 하게 된다면 저에게는 시간과 사람들의 명예와 인정보다는 보다 내면의 깊숙한 행복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일반 신자들은 하느님께 받은 사명이 좀 다를 거예요. 사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또 수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무조건 믿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잘 식별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지켜보면서 하느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주 하느님, 당신께 무한한 찬미와 찬양을 드리려는 저희 정성과 소원을 받아주소서. 당신의 형언할 수 없는 광대의 무변하심은 찬미와 찬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매 순간 당신을 그렇게 찬미하고 감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천상의 모든 천사와 모든 신자와 함께 청하고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